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로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정퇴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중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삼촌이 운영하던 구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 거기에 노스필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말이야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보스턴에서 구두점을 운영하던 삼촌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점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삼촌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무디 소녀는 삼촌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주중에는 열심히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초기의 교회 생활은 삼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석진대에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꾹꾹꾹꾹 졸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인 김벌의 가르침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회심을 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무디는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제1침례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는 10대들을 위한 소년들이 모이는 주일 학교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도하는 중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말할 때 보면 한 번씩 문법이 틀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 전도자가 말하기를 나는 문법이 틀리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당신은 문법이 틀리지 않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전도와 목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전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그는 그의 이름이 자꾸 나다가 보니까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대복음 전도 집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데서 말이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자꾸만 이름이 알려지니까
7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과 비전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고, 그가 자신의 사역에 도입했던 원리와 수완들은 종종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를 훈련시킬 수 있는 양성소를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성령 연구원을 설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한 값싼 기독교 서적들을 갖다가 대중들에게 보급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얇은 종이를 사용한 영가판의 복음 서적을 출판한 북미 최초의 기독교 서적 보급 협회를 설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이죠, 대중 전도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이죠, 그가 현대 대중 전도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비전과 사역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말이죠, 별 볼 일이 없고 많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그가 말이죠, 회심을 하기 전에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나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생과 교육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소아시아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다. 이 길리기아의 다소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학술적으로 꽤 융숭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집안이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울은 말이죠, 헬라 도시인 다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이 말이죠, 사울을 다소의 대학에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가지고 헤브라이즘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도 말이죠, 진보주의에 속하는 힐렌 학파의 대표자인 힐렌의 손자로서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덕망이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울은 거기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격에서 보면 첫째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였던 사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아니하는 사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인정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교육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열심이 있는 자였고 충성심이 있는 자였지만 그 교육적인 배경과 열심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메섹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인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자신의 열심과 충성심을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박해가 닥쳤을 때에 자신이 앞장을 서서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던 자였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말이죠,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과 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에 찬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자들, 이놈들 잡히기만 하면 내가 잡아다가 오겠다, 넣어버리겠다 하는 저기를 품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능한 한도까지 당시의 사울의 정신 상태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난폭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인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존심까지도 죽여가면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제가를 갖다가 받으려고 했다. 권한을 요청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쫓는 사람, 예수 그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잡아. 다메섹에 가서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는데 아무런 무슨 그것도 없이 권한도 없이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릇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오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다메섹에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가가지고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개종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동북쪽 2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의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732년에는 아수르에게 말이죠, 점령을 당했고 주전 64년에는 로마로 지배권이 이양이 되었지만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울의 다메섹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초대 교회는 이러한 다메섹의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래서 주후 66년 네로 황제가 말이죠.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사울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3절에서 7절에 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갖다가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빛에 대해서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나. 본절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에 세 갈리 길이 있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은 질러가는 지름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시간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때의 빛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았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태양의 빛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큰 빛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빛 앞에 사울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으로 말이야 내려가고 있는데 홀련히 하늘로서 말이죠.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렬한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쳤다. 그래서 말이야 사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나 놀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탁 엎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뭔가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급에 질려가지고 말이야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시오이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때 4절에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내가 핍박하는 내수라.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강야에서 말이죠. 주위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나타났을 때 얼굴을 가렸던 그와 같이 큰 빛에 놀란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사울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놀란 사울은 주여 니시오이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울의 영혼에 기름 촉풍할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대답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근데 사실 말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침례하시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고 지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이죠. 어렴풋하고 희미했던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위대한 진리를 보다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잡아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바로 나다. 그들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난이다.
너가 목격했던 대로 스데반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죽게 했던 그 돌 발매지는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으며 바로 나를 해친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 앞에 말이죠 끄그러졌습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원한 빛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습니다. 5절에서 말이죠 이렇게 생략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말이죠 겁에 질려가지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강한 빛이 둘러붙이고 하늘의 음성이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5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다메섹 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말이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울을 앞장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속셈으로 사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를 큰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울에게 그 도시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신 음성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시고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명령과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강야로 도피한 모세를 갖다가 말이죠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말이죠 무슨 복을 받고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울을 부르신 것은 세계 만민을 구속하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위한 소명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할 때도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어떤 계기나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바르게 알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울은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말이야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감고 있었는데 그 빛이 사라진 후에도 다시 눈을 뜨려고 했는데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 찍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남녀 물어나고 잡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인
근안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먼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결코 공만 한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울의 지난 삶이 눈뜬 장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사울의 영적인 변화가 9절에 쓰이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할 동안 깊은 고뇌와 뉘우침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죄를 갖다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주의 성도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특별히 의로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해한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그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큰 아픔과 진통이었으며,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었겠어요? 사울이 말이죠,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둘러비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왔을 것인가? 첫째는 생각과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어렵고 흠이 없는 자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이전에는 그의 혈통과 시기와 학식과 열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던 자였지만,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말이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세상적으로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다. 그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이 변화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어가지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말이죠, 아리조나주에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큰 도시죠. 그 피닉스에 어떤 사람이 감방에 간 거예요. 그래 감방에 가가지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오늘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나를 감방에 보낸 이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옥생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감옥에서 나갈 날이 됐어요. 그래서 말이야, 그가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아들 2명이 이제 집에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딱 쳐다보고 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보고 그날 밤에는 자기를 감방에 보낸 사람을 갖다가 자기는 죽여버리겠다. 자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들을 다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야 생각이 자꾸 달라지네.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내 아들들에게는 그 나쁜 것을 보이고 싶지 않고 아들들의 인생이 자신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야 돼. 그래서 말이야 이 사람이 아들 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다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날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탁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왠지 자기 가슴을 갖다가 막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오늘 저녁에 말이 사람을 내가 한 명 죽이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가슴을 파고들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모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두 아들의 손을 양쪽에 딱 들고 앞으로 갔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감방 갔다 왔고 감방에서 오늘 출석을 했는데 내가 그 나를 감방에 보낸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오늘 품속에 총까지 품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자기가 총을 탁 내가지고 목사님에 주면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해 그 사람을 위해서 쫙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행동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생각과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삶의 모습까지도 행동까지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와야 된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고 묵상하는 동안 생각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즉시로 각 해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행동으로 전파했다. 그러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자리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자 듣는 사람들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과 삶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다는 자부심과 우울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청년의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그의 생각과 신념과 행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자는 이제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시시에까지도 새롭게 변하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생각과 행동과 인격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후일에는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3번이나 전 유럽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삶의 행동과 모습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대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그런 직책, 또 자신의 그런 열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홀련히 하늘로 쏘고 큰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하늘의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새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